시편 62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12절. 앞에 PPT에도 나오는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추수감사절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감사하시죠? 정말 주님이 지난 1년 동안 하신 일들 이로 말할 수 없는 감사가 여러분 안에 있으시죠? 여러분 중에는 이렇게 내가 감사할 것도 없는데 왜 또 감사를 하라고 그러시지? 그런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어려운 일이 너무 1월 달부터 정말 너무나 힘든 일, 이런 일들을 많이 겪게 되면 감사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감사를 하라고 그러시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셔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중에 그렇게 고난 중에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내게 유익한 일이 있을 때 그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감사는 고난 중에 하는 겁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일을 겪을 때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계속 고백하게 되면 진짜 좋은 일이 있고 이렇게 정말 어려운 일을 겪고 그럴 때 정말 그 기쁨이 그 즐거움이 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고백, 이 감사의 고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봅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펼쳐보면 감사를 고백한 사람, 감사로 사는 사람, 감사 속에 정말 예수님을 고백하는 이런 사람은 그 인생의 모든 그 인생의 시간들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믿음의 길이에요. 믿음의 증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가 필요한 겁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보면요. 영국 국교의 그 엄청난 핍박과 강요에 받았던 이 청교도 교인들이 그들의 그 억압을 피해서 메이플라워라는 이 배를 타고 1620년 9월 6일 날 미국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66일간 어렵게 항해한 끝에 11월 11일 보스턴 남단에 있는 프로빈스 타운이라는 이 항구에 도착을 해요. 말할 수도 없는 기쁨이죠. 정말 어마어마한 핍박 가운데 아침에 일어나면 옆집 사람이 누군가가 잡혀가서 형장이 이슬로 사라져가는 그 어마어마한 핍박 가운데 빠져나와서 비록 폭풍을 만나고 태풍 가운데에서 그렇게 66일 동안 항해를 해서 미국을 도착했는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렸던 이 102명의 이 청교도 사람들이 그때부터 진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1년도 안 돼서 이
102명 가운데 반이 죽습니다. 너무나 혹독한 추위를 겪어요. 식량 부족으로 너무나 힘들게 살아요. 어찌어찌해서 그 지역의 원주민들로부터 옥수수 씨앗을 받아서 농사를 지어요. 그 농사를 짓고 정말 여러 가지 시행착오 끝에 겨우 농사를 지었는데 그것도 풍성한 수확도 아니고 정말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런 소출을 가지고 밥을 해서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함께 밥을 먹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 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죽고 그제 우리 알던 형제가 한 사람이 죽고 그런 가운데 그렇게 보잘것없는 소출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추수감사절 유래입니다.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를 알면요, 극한 고난 가운데에서 그 상황에 빠졌을 때 나를 도와주시는 예수님, 나를 도와주시는 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감사 고백입니다.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지금은 수백 년이 흐르고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서 그냥 추수감사절 좋은 예배를 드리고 감사 예배를 드리면 그냥 헌금 한번 하면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감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진정한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리는 거예요. 내가 힘들던 좋은 일이 있던 어려운 일이 있던 슬픈 일이 있던 기쁜 일이 있던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 속에서부터, 내 가장 깊은 그 마음 속에서부터 감사가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이런 감사가 있어야 진짜 고난의 유익이 뭔지를 그 사람이 깨닫는 거예요. 그 고난의 유익이 나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 고난 속에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내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욥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정말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평생의 삶을 산 것처럼,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 자신이 잃었던 모든 것을 다 되찾은 것처럼 그렇게 욥은 하나님께 감사를 했어요. 욥과 같이 이렇게 정말 고난을 받은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욥이 그런 고난 속에서도, 그런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고백했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 믿어서 감사합니다.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것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는 것도 여호와신데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했던 이 욥의 이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어요. 어떤 사람은 내 힘으로는 정말 너무나 견디기 힘든 그런 고난 속에 빠져있던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평안한 삶을 그렇게 살아간 분도 계셔요. 아무 일 없이 1년을 지나고 정말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믿음을 가져서 예배 잘 드리고 고난도 없이 정말 어려운 일 없이 그렇게 지낸 분도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것 가운데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저는 정말 감사할 겁니다. 좋은 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오늘 진짜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이스턴 워싱턴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님이신 필립 와킨스 박사가 감사란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난 것과 이것의 외부 대상에서 온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리고 뒤이어서 감사의 힘은 결국 전혀 새롭지 않는 일상이라도 거기에서 새로운 해석 요소를 찾아 즐겁게 누릴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요, 좋은 일이 생기건 나쁜 일이 생기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나에게 닥쳐오는 그 견디기 어려운 힘든 일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려운 일을 주시고 정말 나쁜 일을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진짜 감사가 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을 겪을 때. 그런데 하나님조차 없으면요, 그 고난 속에 그 어려운 가운데 빠졌을 때 우리는 기댈 힘이 없어요. 살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감사할 수 있도록 제게 믿음을 주셔야 됩니다. 2024년 추수감사절 진정한 감사 고백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분의 이름, 그분이 내 모든 것에 감사가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감사의 고백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편 62편은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는 이 신뢰시예요. 다윗이 너무나 고통 가운데,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정말 그렇게 고통만 안겨주는 이 삶을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약속을 주셨으니까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 그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나간 이 시편이, 이 고백이 시편 62편입니다. 1절에서 12절에 이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요, 하나님과 다윗의 대적자들에 대한 이 대조적인 모습들이 나오는데 1절과 2절은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 구원과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신다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3, 4절에는요, 다윗의 대적자들이 공격과 거짓과 저주의 말을 계속 퍼붓는 그 험악한 모습이 나옵니다. 5절과 8절에는요, 우리 인생의 소망이시고 반석이시고 피난처이신 그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과 10절에는 사람의 말은 늘 거짓된 그 헛된 말을 하고 폭력이 난무하는 그런 사람들이라. 하나님과 이 다윗의 대적자들은 너무나 극명하게 대조를 하면서 다윗의 대적자들은 다윗을 죽이려고 달라들고, 그럴 때마다 이 다윗은 하나님께 피난을 가는 거예요.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달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것이 다윗의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길고 긴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면 너무나 짧은 인생이지만 인간이 태어나서 짧으면 80, 길면 100살 이렇게 살아가는 그 인생은 사실 엄청난 긴 인생이에요. 그 엄청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겠어요?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그 예수님,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두면, 그분께 우리의 목적을 두면, 그분께 우리의 모든 삶을 거기에 딱 우리의 정말 마음을 정하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으로 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인생 속에서 때로는 어려움이 닥쳐와요. 슬픈 일도 많습니다. 기쁜 일도 있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좋은 일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으면요, 늘 감사한 거예요.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좋은 일이든 이런 모든 일을 겪을 때 계속해서 감사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변함없이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8절을 보세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앞에 가서, 예수님 앞에 가서 우리의 그 억울한, 우리의 기쁨, 우리의 즐거움,
우리의 그 어려움을 토해낼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말을, 우리 하소연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그런 일을 겪을 때 하나님이 이래서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래서 기뻤습니다. 하나님이 이래서 어려웠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칭찬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당신의 그 생명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인생의 마지막 그 목표, 그곳에 그리스도의 푯대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갈 때,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그럴 때 예수님을 꼭 붙잡고 있기만 하면 언제나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든 슬픈 일이 있든 어려운 일이 있든 기쁜 일이 있든 아무 상관없어요. 계속해서 감사가 터지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고난 속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예수님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그토록 갈망하고 찾고 사랑하고 그분을 만나려고 하는 그분 때문이에요. 제가 올해 가장 많이 한 고백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좀 평안한 삶을 살 줄 알고 그렇게 우리가 처음 믿잖아요. 그런데 제 인생을 쭉 펼쳐보면요, 지난 25년 동안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 더 많았어요. 예수님 믿었는데 정말 너무나 어려운 일들을 겪은 적도 정말 많았어요. 사람 때문에 힘들고 환경 때문에 힘들고 돈 때문에 힘들고 끊임없이 몰아닥치는 거예요. 결혼한 지 18년이 됐는데 이사만 13번 했어요. 왜 이렇게 그냥 계속해서 이사를 다니는지, 계속해서 어려운 일이 겪게 되고 사람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서 너무 힘들어서 정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2주 동안 아예 잠을 못 자고 벽에 기대서 그렇게 지낸 적도 있었어요.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니까. 그런 시간들을 겪으면서 올해 제가 결단한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하자. 끊임없이 감사하고 감사했을 때 제 마음에 알지 못하는 큰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힘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입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여러분의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 여러분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형편에 있는지는 저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접어두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요, 감사 인물을 꼽으라면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2사람이에요. 구약에는 다윗입니다. 신약에는 바울이에요. 이 2사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어요. 바울 보세요. 배를 타고 전도하러 갔다가 2번이나 배가 완전히 쪼개져요. 파선을 당합니다. 매도 4번 맞는데 그 4번 맞는 매가 유대인들이 40대를 맞으면 이제 죽게 돼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여러분 영화 다 봤죠? 예수님의 그 어마어마한 그 매를 바울이 4번이나 맞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40번을 맞으면, 40대를 맞으면 거의 죽는 거예요. 거기에 한 대를 감하는 거예요. 죽이지 않기 위해서. 그런 고통을 당해요. 사람한테 핍박을 당하고 환경에 핍박을 당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당하고 고난의 길이 아예 그냥 바울은 고난의 길.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요. 구약의 이 고난의 인물 중에 다윗. 그러면 다윗의 인생 얼른 생각하면 이스라엘의 왕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요. 다윗의 이 인생을 전체적으로 펼쳐보면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 외로운 고독한 시간을 보냈어요. 형제가 8명이나 있어도요. 막내인 이 다윗이 어찌 됐는지 몰라도 어찌 된 이유인지도 모르겠어요. 광야에 나가서 양을 치는 목동이 돼요. 형들이 많은데. 거기는 사자도 있고 곰도 있고 정말 강도떼도 있고 너무나 척박한 그런 땅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어느 날 이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이스라엘 왕이 된다고 예언적인 이야기를 전해줘요. 이제 인생이 피는구나. 그런데 그때부터 더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자신을 시기했던 이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나가서 아둘람 길로 그리고 광야 숲의 그 길로 하다못해 적국이었던 아람국에 가서 미친 체 하면서 침을 흘리면서 그렇게 구걸하면서 살아나야 되는 너무나 힘든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왕이 돼서 조금 편안할까 싶었더니 이번에는 아들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 또 신발도 못 신고 도망자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산 게 다윗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을 보세요. 성경 몇 구절만 보면요, 시편 136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36편 24절이에요.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00편 4절입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는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불린 줄 아십니까? 그는 내 마음과 합한 자다. 고난 속에 감사를 고백했던 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불림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정말 감사할 수 없는 너무나 힘든 그런 시간을 지금 보내는, 너무나 어두운 시간을 보내는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이 어둠의 시간이, 정말 치를 것 같은 이 터널의 시간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만 있다면 반드시 그 어둠은요 끝나게 돼 있어요. 하루 중에요 가장 짙은 어둠이 오는 시간이 이 새벽 미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때가 가장 어두워요. 그런데 이 짙은 어둠이 끝나면요 밝은 빛이, 해가 떠오르는 거예요.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이 끝내는 이 다윗을 붙잡는 거예요. 고난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고난 속에서 정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만 있다면 인생의 마지막 길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결산하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의 모든 고백과 모든 행동을 주님이 그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하였다, 착한 내 종아. 그것이 12절입니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여러분의 그 감사의 고백, 각 사람의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그 감사의 고백은요 우리의 평생의 그 고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끊임없이 주님은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을 따를 겁니다.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많은 이 성경에 감사의 증인들이 있지만 이 성경의 증인들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간증을 들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정말 이 한 해 동안 감사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 중에도 많을 거예요. 오늘 이 감사의 증인 한 분을 초대하면 좋겠어요. 우리 윤희주 권사님, 정말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하나님이 그 권사님의 가정 가운데, 권사님의 삶에 감사의 그 제목을 주셨는지 우리 이 듣는 시간을 잠시 가지면 좋겠습니다. 권사님 나오시죠. 먼저 정말 이곳에 저보다 더 하나님과의 절절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 가운데 주신 간증이 더 많으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연약한 제가, 부족한 제가 작은 간증을 들고 나선 것이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세워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김기호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말씀으로 강해하신 금요성령 집회 말씀 중 한 사람 한 사람 다 각각 하나님이 주시는 좁은 길, 좁은 문의 의미가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앞에 항상 두 길을 보이시며 선택하게 하시는데 그것이 좁은 문, 좁은 길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하셨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은혜제일교회를 선택하는 믿음을 받아 은혜제일교회로 파송받고 지금 이 거룩한 자리에 서는 순종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수년간 신실하신 모습으로 주님을 사랑하시는 김기호 목사님을 배웠습니다. 화요중보 기도회를 섬기며 목사님을 뵙고 담대하고 거침없는 믿음의 기도를 따라 선포하곤 하였습니다.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기도를 따라 기도하는 것은 다른 무엇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보다도 더 착하고 더 충성스러우시며 더 진실한 목사님의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힘인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감출 수 없는 주님을 향한 사랑과 겸손하신 성품은 많은 성도들에게 영광과 감동을 주셨는데 저도 그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을 따라 은혜제일교회로 파송을 정한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주님께 무명의 기도자가 필요한 교회로 보내달라고 구하였습니다. 저는 주님께 더 간절한 교회로 저를 보내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은 저를 이곳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약 1년 전 파송식 날 주님의 보내심으로 가는 은혜제일교회 파송선교사라는 이름표가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사실 저는 교회의 필요를 따라 도와 많은 일을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런데 제 일을 안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쉬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휴가 온 게 아닌데 목사님은 자꾸 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그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일시키시려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쉬라고, 예수님 안에서 쉬고 멍에를 져도 예수님 안에서 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이곳에서 경험하고 저 또한 그렇게 기쁨으로 사역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아무 일을 안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담긴 교회 안에서 있는 것이 행복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파송선교사 생활을 묻는 사람마다 행복하다고 대답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몇 분에게 제가 행복하게 은혜제일교회에서 말씀과 기도와 성도의 교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게 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저를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로 써주신 주님께 깊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제가 또한 감사하는 일은 저는 당연히 말씀의 힘을 알고 있었지만 그토록 원하는 성령의 통제를 받는 성령 충만한 삶은 바로 말씀에 힘이 있어야 함을 간절히 호소하시는 듯한 주님의 눈물로 가르쳐 주신 주의 종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당연히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었지만 은혜조일교회가 기도하는 기도의 지경이 얼마나 실제적이며
얼마나 진실하게 그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고 있는지를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를 배웠습니다. 저는 당연히 찬양의 능력을 익히 알고 있었지만 어떠한 화려한 세션의 반주가 아닌 어떠한 수려한 찬양 인도자의 음성이 아닌 은혜제일교회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깜짝 놀라시도록 소리 높여 순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사모님과 이진영 집사님의 반주의 주일 예배 오프닝 찬양은 언제나 제 마음과 제 찬양을 정결케 하시는 능력이 있으셨기에 저는 전심이라는 아름다운 찬양을 배웠습니다. 개인적으로 특별한 감사를 간증하고 싶습니다. 저는 남편과 결혼 후 안정치 않은 직장과 미국과 한국에서 직장을 구하지 못했던 긴 시간, 이로 경제적인 어려움, 그로 인해 불가피했던 시집살이와 친정살이의 고단함과 스트레스를 은혜로 덮는다고 덮은 아픔과 은혜로 지나간다고 지나갔던 말 못할 미묘하게 상했던 감정들이 이상하게도 올해 자주 드러나 우리 부부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부족한 저희 가정이 본 교회의 귀한 부르심에 순종하여 훈련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이라 여겨졌습니다. 어느 때보다 더 사랑으로 연합해야 할 우리 부부의 영혼의 고통은 주님의 교회의 본이 되어야 할 가정에 자격이 없음을 확실히 알게 하시는 주님 앞에 더 애통한 마음으로 엎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은 우리 부부를 새롭게 하시려는 주님의 따스한 어루만짐이시며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회복될 수 있음을 기도 중에 어렴풋이 알게 하셨습니다. 저희 부부의 영적 전쟁이 피크를 찍었다 싶었던 어느 날 저는 남편에게 은혜제일교회로 가서 이야기하자라고 제안했고 남편도 너무 좋다며 흔쾌히 따라 나섰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시는 이 성전에서 우리 부부가 해결을 받아야 하고 해결받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먼저 목사님께 허락을 받고 식당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성도님들이 식당에서 나누는 사랑과 격려와 용납함의 언어들이 그곳에 얼마나 쌓였는지 그 쌓인 사랑의 임재가 우리 부부의 마음에 임해 주심으로 오랜 시간 각자의 힘으로 묻어두었던 이야기들을 꺼내놓기 시작했고 우리의 어려웠던 감정들이 어느새 그랬구나, 그게 아니었어, 속상했겠네, 몰랐어요 등의 화해의 문을 여는 언어들로 소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가 성전 이곳 가장 앞으로 나와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저희를 사로잡아 주셨습니다. 이미 했었던 사과였고 이미 받았던 용서였는데 이곳 은혜제일교회 성전에 쌓아두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진심으로 깊은 화해와 용서가 되게 하시고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온전한 회복을 이루시는 그 순간은 기적과 같았습니다. 저희 부부가 다시 주님 안에서 하나 된 잊지 못할 감사의 날을 여러분께 간증하게 될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이 저희 부부의 23주년 결혼 기념일인데 오늘 그날의 회복의 은혜를 간증하게 하시는 것을 보면 정말 주님의 섭리는 선하시고 예측 불가이십니다.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목사님의 모든 말씀이 보석 같지만 이 쉽고 명쾌한 사명의 답을 듣는 것이 얼마나 심령을 시원케 하셨는지 모릅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그 어떤 대단한 것보다 대단한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몸, 부활하신 몸, 이 교회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거룩한 땅 은혜제일교회를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믿고 계시는지 기도 중에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의 눈에는 작지만 주님의 시선에는 주님의 크신 역사를 다 담아낼 수 있는 교회이며 적은 수의 교인이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가득한 우리 교회인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빛나는 사명,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 성남 땅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기도의 능선을 지켜내는 교회로 충성을 다하게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눈물의 성찬식과 거룩한 수련회의 밤과 청계산 기도원에서의 뜨거운 기도소리, 신실하신 노숙자 섬김, 그리고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들을 섬겨주셨던 금손 권사님과 집사님들, 허물없이 웃기도 하며 허물없이 기도하며 함께 울기도 했던 성도님들과의 모든 시간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저와 여기 계신 사랑하고 존경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주님의 인도하시는 다 다른 좁은 길과 좁은 문을 통과하여 마침내 해와 달과 별과 별이 다 다른 영광의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 드리게 될 것을 믿고 선포하며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일을 하셨는지 우리 권사님께서 이렇게 대표적으로 고백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이미 아세요.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을 아시고 그분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을 아세요. 비록 우리가 때로는 연약한 모습이 있고 때로는 믿음이 없는 그런 모습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보시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감사, 이 감사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데 그분의 그 고백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1년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면 언젠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예수님의 옷을 정말 가득가득 차고도 넘치게 그렇게 입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죠. 예수님과 완전히 아예 그냥 합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에 보면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이 세 친구의 고백을 보십시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이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그리하시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씀은요 성경 전체에 딱 한 번 나오는 거예요. 성경 66권에 딱 한 번 나와요. 그렇게 않으셔도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권사님이 그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주님의 그 놀라운 그 고백, 그렇게 감사를 고백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그렇게 안 하셔도 저는 주님을 사랑할 겁니다.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저는 오직 예수, 제가 사랑하는 주님을 따를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